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말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침에 어제 오후부터 저녁부터 내가 얼마나 참 신기했는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렇죠? 가서 우리 동훈이 또 대영이 또 민경이 이렇게 전부 성지순례를 갔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올렸던 사진은 전부 자기들만 찍은 사진이었더라고 보니까 나가서. 그런데 학교에서 성지순례가 잘 되고 있다 해서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어제 제한테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침례신학대학교 성지순례 가이드가 저하고 아주 친한 제 동기 목사였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가서 저랑 자주 통화를 하는 친구였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이번에 이 가이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동민이나 대영이나 민경이가 빨리 올려주었으면 제가 빨리 이야기해서 뭐 하나 더 챙겨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놈들이 자기들 사진만 올린다고 그걸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니, 네가,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 교회도 와서 선교센터도 왔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갔었어요. 세상 참 좁다. 내가 어떻게 네가 가이드를 다 하냐 하니 걔는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연락해 왔는데 나보고 그래요. 어째 니한테서 이렇게 잘난 아들이 날 수가 있느냐. 동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영이는 참 착하고 민경이는 참 예쁘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오미감이 했는 게 우리 교회 우리 대영이 동민이 민경이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서 그 가이드가 제 동기 목사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경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안 그래도 첫날에 그 가이드가 8, 9학번 그래서 목사님 알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참 세상이 참 좁고 정말 우리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가끔 한 번씩 센터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어머니가 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밥은 지어 놓았는데 반찬이 늘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매일 반찬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매일 먹는 밥인데 오늘 반찬 뭘 할까,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시장도 나가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또 요리책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매 끼마다 서로 다른 반찬을 한두 가지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아는 세상의 가장 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준비하다 보면은 매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신문을 많이 보고 또 방송도 많이 보고 또 이런저런 책도 보고 그래서 원래 이번에는 뭐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되게 숨가쁘게 되게 강하게
많이 메시지를 전가하고 달려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초에 제가 라디오 방송 목공실에서 일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라디오 방송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정치 이야기하는 시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그 여당과 야당의 중진 의원이 나와서 끝장 토론, 맞짱 토론, 뭐 그런 코너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면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앵커가 물어본 겁니다. 그 두 여당 중진 의원에게 10년 전의 일도 아니고 100년 전의 일도 아니고 이틀 전의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틀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을 놓고 여당과 야당 중진 의원이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뭐라 그럴까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 온 사람 같아요.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틀 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된 점이 단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각자들의 말에 일리가 다 있어 보이고 고개가 다 끄덕여지고 나중에는 제 자신도 어느 게 답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동일한 사건을 놓고 그렇게 입장이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정말 놀랍기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원죄를 밝히는 기원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길게 살아봐야 100살이고 80에서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아니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인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선과 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1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꺾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선이었던 게 10년 지나니까 악이 되고, 그때는 악이었던 게 10년 지나면 선이 되고, 세월 지나 보니까 선도 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기가 엷어지는 이 순회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들어봐야, 어떤 말을 들어봐야, 어떤 얘기를 들어봐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셔야, 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그게 선이고 악인 것이지,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두 국회의원들처럼 자기 중심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갖는 선은 뭐냐면은 오직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어야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걸 베풀어 줘도 안 돼. 오늘 서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오늘 기쁘고 오늘 행복해야만 선이지 내일 뭘 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유한한 인간이 사는 성곽의 구분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당과 야당 의원도 불과 얼마 전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바뀌니까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의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고정된 진리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선악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자동차를 타고 걷지 않을 때, 여러분 도심을 지나갈 때 그 좁은 길에 지나가는 운전을 보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길도 넓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데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운전자가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면은 보행자가 짜증이 나요? 짜증이 안 나요? 뭐 하려고 가로 다니지? 이 길 가운데로 덜렁덜렁 다니노? 차 오면 뒤를 돌아보지. 보행자도 운전 똑같은 나라니까. 그런데 내가 보행자일 때와 내가 운전자일 때 자리만 바뀌어졌는데, 입장만 바뀌어졌는데 세상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입장만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그 사람에게 선악을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드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첫 번째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무슨 채권 채무 때문에 아벨이 돈을 떼먹고 돈을 안 갚아서 가인이 하가나가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 상속 문제를 받았는데 동생이 택도 없이 요구하고 형 말도 안 듣고 깐죽거리고 그래서 동생을 때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 자기가 왜 죽은지를 지도 몰라. 이유를.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으면 가인이 누구에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따져야 돼. 예배 드리다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무슨 강도질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할 때 선은 뭐냐면은 저 놈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선은 동생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이 가졌던, 첫 번째 사람 가인이 가졌던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은 가벼운 이야기 한다 하는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번 주는 내도록 그 기사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제가 몇 번 제가 봤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면 뭐냐면은 SBS 방송에서 월화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분석 기사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8화까지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파문을 주고 있다. 그렇게 나와서 그 신문에 그 분석 기사가 났는데 저도 트롤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월화 드라마 이렇게 어렵게 잡았느냐.
생각했는데 그 트롤리 뜻이 뭐냐면은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지붕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막대기를 트롤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막대기가 그 지하철이나 전철이 지나갈 때 위에 고압선 있지 않습니까? 고압선에 전기줄과 부딪혀서 그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그 장치,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만히 전철에 막 대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를 트롤리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 제목을 왜 트롤리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회학적 용어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밝히는 중요한 이 용어 가운데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1화부터 8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약본을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도 제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 드라마 주제더라고 보니까 뭐냐면은 잘 들어봐요. 어떤 범죄자가 어떤 살인자든 범죄자든 흉악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이 죽게 되면은 검찰은 범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수사를 종결시킨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범인도 특정이 되어서 알아. 그런데 그 범인이 자살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살인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살인 사건을 밝힐 범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죄를 줄 필요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 자기의 죄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범죄 피해자와 그 남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도 큰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제 범인이 죽었기 때문에 수사도 방송도 신문도 국민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빌라왕 사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느 미친놈이 빌라를 200채를 샀대요. 은행 대출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전부 전세를 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빌라 평균 전세값이 2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200채면 4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왕이 자살을 했어. 그러면 검찰은 사기를 친 빌라왕이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 종결입니다. 빌라왕이야 죽었으니까 그 돈 쓰다가 죽었으니까 뭔 여한이 있겠어. 사기치다 죽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남아있는 200명은 자기 전세금을 자기 손해를 세상 어디에도 보상받을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더 이상 검찰 수사 끝이 났고 그냥 은행에서 경매를 거치면은 은행이 융자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다 받아가면 나머지 거기 있는 했던 사람들이 얼마를 돈을 받겠냐는 겁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못 받고 자기 돈은 은행에 이자가 불어가지고 은행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범인이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한마디 말할 수도 없는 이 공소권 없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롤이라는 드라마에서. 한번 들어봐요.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의대생이 있었는데 이 의대생이 홀 할머니 밑에서 부모 없이 자랐던 여학생 하나를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그 성폭행 당하고 모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교 의대생이라고 도망갈 게 일이 없다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손녀가 자살한 이 할머니가 너무도 분해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말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 우연찮게 이 소식을 듣고 방송에 나와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2차 가해가 있으니 이 의대생은 살아있고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이 의대생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못 죽겠으면 성폭행 당했겠나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막 계속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 가져야 된다. 이 방송을 했더니 갑자기 여론이 돌아서 가지고 그 의대생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청구를 법원에 구제 청구를 했고 판사가 처음에는 불구속 수사하라 그랬다가 여론이 너무 빗발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잘 들어봐요.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고 형사 둘이가 그 집에 그 구속하러 갔더니 그 부모가 의대생 부모가 형사를 가로막으며 아니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영장이 나왔느냐라고 따지면서 항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방 안에 있던 의대생이 자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SNS에서 자기가 파렴치한 부분을 올리니까 이 의대생도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이야기 복잡하죠,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 이 의대생 부모가 한 사람을 성폭행하고 성폭행했던 그 여자아이가 자살하게 만들고 그 집안 할머니가 자살할 것을 만들었던 그 모든 일을 했던 그 의대생 아버지는 오직 자기 아들의 죽음에만 슬퍼하고 그 아들의 죽음의 억울함에만 난리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살인자라고 당신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내 아들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살인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그 집 앞에 붙이고 그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살인자라는 것을 붙이면서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보기에 불편한지 몰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 공소권이 없게 되어서 남은 할머니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자기 아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가의 생각이 없이 오직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이 부모가 문제를 삼고 SNS에 글을 난리를 치고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 부모의 아버지에게 선은 자기 아들뿐이고 악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거라. 자기 아들이 어떤 파렴치한 범인이었는지, 자기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 아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했는지 아무 중요치 않아. 여자아이는 죽을 만한 짓을 했고 성폭행 당한 짓을 했는 거야, 그냥.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요약본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 의대생 아버지의 이런 입장을 사회학적 용어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부 그런 내용이야.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그 부모가 자기 아들과 범죄 전혀 상관이 없이 삼자를 오히려 더 문제 삼는 게 트롤리 딜레마라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냐면은 기차가 한 대 있는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라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 브레이크가. 그런데 이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갈림길이 지금 나와요. 갈림길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그 선로 위에 사람이 5명이 지금 있어. 왼쪽 선로에는 사람이 1명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기차를 왼쪽에 오른쪽 돌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 그때 당신은 어느 쪽으로 차를 몰 것입니까가 트롤리 딜레마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얘기냐? 당연히 어디예요? 5명을 살리고 1명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다 살리면 좋겠지만 브레이크 고장이 났으니까 기차는 누군가는 죽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디를 살릴 것인가? 한쪽에는 5명이 있고 한쪽에 1명이 있어.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기차가 움직여. 그때 어떻게 당신이 그 기차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트롤리 딜레마라는 사회학적 인간 본질에 관한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100%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5명 그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1명이 여러분의 하나인 아들이라면 5명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5명은 내게 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야.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내게 어렵게 한 사람이야. 그런데 1명은 내 아들이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 의대생 아버지는 5명이 죽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기차를 5명이 있는 곳으로 기차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선로 위에 한쪽에는 모든 인류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시자 독생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 갈림길에서 누구를 죽게 하셨는가? 구원의 열차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차를 몰아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열차를 당신에게로 몰았던 이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내 가족, 내 아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아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길을 닫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기차를 모는 자가 대통령이라면, 기차를 모는 자가 권력자라면, 히틀러라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니까. 600만 명을 히틀러라면.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를 주목해. 오늘 짧게 마칠 거예요.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이상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번 보세요. 머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무슨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불의한 강도는 말돼요, 안 돼요? 말되죠. 강도니까 불의한 거잖아요. 불의한 도둑놈 말돼 안 돼요? 정의로운 도둑놈 말돼 안 돼요? 정의로운 깡패 말돼 안 돼요?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죠? 세상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면 세상은 끝난 거야.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불의해도 재판관만큼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관에 대한 비유다, 그래야 오늘 비유가 맞는 거라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아. 그래서 강도는 불의하고 도둑은 불의하고 세상이 다 불의해도 그 불의함을 당했을 때 나의 불의함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잖아. 그래서 재판관은, 그래서 우리 사회를 법치주의 국가라 이야기하고, 재판관은 어느 사회든 간에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불의하다는 겁니다. 첫째 논리가 말이 안 돼. 예수님 말 논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3절에 보세요. 그 2절에 보면은 어떤 도시인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도시가 있대. 그 도시가 살만한 도시겠어, 죽을 만한 도시겠어? 어? 예수님 비유라니까 잘 생각, 비유라고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직업이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 다 선서했다고, 법과 뭐 다 공의를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해놓고 이놈이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도시가 있대.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에 다스리는 그 불의한 도시에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잖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도 내가 말씀을 굳게 서도 우리가 문 밖에 났으면 무슨 세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야 중진 의원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얼마나 다르게 말을 하는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3살 애도 다 아는 얘기를 5만 가지로 꼬아가지고 불의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불의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들아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불의한 도시에 성도가 사는 것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있고 빌라왕이 있고 내가 아무래도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고 울고불고 해도 안 돼. 돈이 없으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구 안 도와주면은 전부 불의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너희가 그냥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너희가 희망이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에 다시는 불의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라. 잘 나가는 과부예요? 돈 많은 과부예요? 아니죠. 그렇죠? 억울한 과부라.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비유의 과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몰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사회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버지가 없으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누가가 새꼬지해도 아무런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보호가 안 되니까. 이게 과부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생각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시대는 과부야. 지금은 과부가 장땡입니다. 남편 왼수잖아요. 그렇죠? 뭐 남편이 싫어. 오히려 뭐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왼수야. 오히려 혼자는 더 나아. 그러나 2000년 전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6장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과부 때문입니다. 과부 구제하려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과부 때문에, 소외되는 과부가 많아서. 과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서 음식까지 소외되니까 과부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과부의 구제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집사를 만든 거라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고 초대기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과부가 등장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이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보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의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예수님 보내신 가부에게 감동되어서 재판관이 회개하고 선한 재판관이 되어서 불의한 도시를 선한 도시로 바꾸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을 다 없게 하고, 그래서 가부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비유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괘씸한 놈 죽일 놈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 회개해서 탕자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끝에 가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었다,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한 재판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의해. 영원토록 불의해. 회개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악의 현실이다. 예수님이 와도 악이 안 사라져. 성령 충만해도 악이 안 사라져. 10가지 재앙을 보여도 바로는 군대를 데리고 따라온다니까. 우리 생각엔 항상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하느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을 받고 누가 회개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죄도 짓지 않고 영원히 범죄도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롭힌 사람 있잖아.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 무시한 사람 있잖아. 막 하는 사람 있잖아. 안 바뀌어요, 세상은.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재판관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뀌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판관이 안 바뀌니까 나는 힘도 없으니까 저 얼마나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당해? 이 악의 현지 도시에 내 한 목소리 한다고 뭐가 바뀌어? 아이고 나는 그냥 순행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던, 당시에 가장 억울했던 가부가 나서서 재판관을 회개시키고 재판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본래 업무인 재판관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통치하는 세상은 악이 없어져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감당치 못할 그 대단한 어떤 절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 가부처럼 가부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다는 그 세상 속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부를 등장시킨 거라. 가장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불의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가부 같은 이가 있는가를 주목하는 거라. 역사는, 천국 열쇠는, 세상을 움직이는 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부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당연히 접어야 되죠. 네가 어떻게 재판관을 이겨?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을, 사람을
여기 있잖아요. 무시한다는 말이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원어적 의미가. 이제 사람 무시한다는 말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돈을 안 주면은, 권력자를 안 되면은, 아는 사람 안 되면은 만나주지 않고 너는 더더욱이 가부라서 네 보호자 아무것도 없는 네가 뭘 해? 그러니 포기해라. 라고 하는 불의한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에 그래도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가부의 존재야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게 좋다. 이게 맞는 게 맞다. 옳은 게 옳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대충 불의한 재판관과 재물을 줘가면서 뒤로 빼가면서 그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안 되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 고통이 싫으니까 트로리 딜레마에서 의대생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법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억울할 당했는데 무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 국회의원을 살인자라고. 당신만 말하야 내 아들 안 죽었다고. 그러면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은 그 여학생 어쩔 건데. 불의한 사람들 전부 불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의 변화는 악이 회개하는 게 변화가 아니니까. 악은 회개하지 않아. 사단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지옥에다가 전부 다 가는 거 회개했다면 누가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 회개한다면은 악의 회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이 우리를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과부지만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는 변하진 않지만은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해야 되겠다. 그가 바뀌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졸라대는 그 마음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놔뒀다간 천년만년을 괴롭힐 테니까 내가 이제 모든 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될 이유와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악이 변화받기 쉽지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것처럼 안 됩니다. 흔악 세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며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가부처럼 믿음으로 이깁시다. 불의한 재판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지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이 왜 이랬나 원망하지.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남들이 나를 밟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사는 세상 그 속에서 가부처럼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사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악한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라도 믿음의 끈을 놓으면 곧바로 불의한 재판관이 늑대처럼 달려들고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그 속에서 억울한 가부가 자신의 뜻을 펼쳤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서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